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한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오시기 이전의 상태를 BC라 말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AD로 역사는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사상이나 이념과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중심하여 역사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 않든 인정을 하든 역사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이들은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냥 하나의 선한 선생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하나의 스승으로 인정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외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세상은 소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실 때부터 세상의 왕이 두려움을 느꼈고 자기 자리에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그리고 애꿎게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태어났던 2살 아래의 어린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기들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같은 연배, 그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이들 또한 아무 허물이 없었지만, 즉 본성적인 죄와 허물은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 죄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먹으며 살았던 그런 아기들은 아니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아기들이 왜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야? 그들의 생명 너무 불쌍하지 않아? 너무 억울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아기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고 계신지 우리의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이 조브라운 생각을 가지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무리가 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섣불리 논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태어났던 아기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던 아기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기들의 그 생명의 값을 어떻게 보상하여 주시는지를 우리는 이후에 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소동을 하고 세상의 임금이 죽이려고 하였던 예수님은 죽으심을 앞두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사람, 2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어떠한 사람들이 기뻐하였는가? 세상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도, 가족들도, 직장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전부로 여기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 모든 자기들의 인생을 다 걸게 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꾸만 어디로 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기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 전부였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하고 돌아가신다 하니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근심을 하는데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들의 잔인함, 인간들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랬는데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간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지구촌에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18년 9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어느 한 기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이 없이 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시간의 개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멈추게 되면 이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계표가 딱 멈추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가 되지만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영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과 육의 분리를 죽음으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잔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긴 잠에 빠지지만 이후에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때 다 잠자는 자들, 죽었던 자들도 다 일으켜서 그건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 혼, 육 전 존재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계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에 대하여 다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살면 안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기뻐하리라.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인간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못자리판과 같이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 여기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셨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셨습니까? 근데 그들에 의하여서 지금 주님이 곧 죽음을 맞이하신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 주님이 곧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그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다고요?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들은 기뻐한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슬퍼하고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면 어때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도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짠하고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저 사람에게 좀 뭔가 좋은 소식이 없나? 그래서 머리를 막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런 흡사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좋은 결과를 가졌던 일들은 없나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전하면서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아기가 울어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까꿍 해가면서 얼르고 그 아이를 울음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아이가 해맑게 웃는 것을 바라보는 게 이게 본성적인 우리들의 마음에 일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사랑의 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그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는데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서 쓰여져 있는 지금 세상이 기뻐하리라 라고 했던 이 단어는요, 온화하다, 기뻐하다라는 건 물론이고요, 행복하다,
유복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즐겁다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좋은 단어를, 이 좋은 그 단어의 개념을 악을 행하는데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종 살인자들, 막 연쇄 살인범들이 도망 다니다가 이제 잡힌 이런 내용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그 현장 가서 검증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가 막힌 일들을 가끔씩 목도하죠.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너무나 뻔뻔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정말 적절하지 않을 정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다시 그걸 재현하는 걸 보면서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그 해외에서 제작한 영화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들 보면 얼마나 선정적이고 얼마나 잔인하고 마치 얼마만큼 더 잔인하냐, 이것을 경쟁하는 듯한 것이 요즘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이런 문화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물들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본래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기뻐하리라 라고 하였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세계 민족 가운데 자기들 선택하여 주셔서 성민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백성이라 생각하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던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 사람들 너무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만 우리가 치부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말세에 이제 교회들의 그 모습들이 어떠할지,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매우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우리가 같이 보시는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했던 이 무리들, 이 끔찍한,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 잔혹한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멸시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천국에 넉넉히 갈 수 있겠지.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 우리들의 신앙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의 그 쓴뿌리들, 죄성에 대한 것들을 날마다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며 그래서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그 능멸당하심을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 오히려 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왜 그랬는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종결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들은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결과를 다 맺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보며 잔인한 웃음과 기뻐하며 그들이 환영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환영하면서 그 악행을 행했던 그 길을 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뭐라고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무슨 말하는 걸까요? 그냥 저냥 잘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지 않아도 뭐 딱히 기도할 제목도 없고, 사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걸 아십니까? 평안할 때, 여러분이 안전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참 감사하다. 그리할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마귀는 언제 틈타요? 여러분, 적은 언제 파고 들어와서 생명을 앗아가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달콤한 유혹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긴장해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바짝 매달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방을 돌아보아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자라 부요하여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을 때, 이때야말로 정말 위험한 때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들을 악한 원수 마귀가 달콤한 초콜릿을 갖다 우리 입에 먹여주고 사탕을 발라가지고 독약을 먹여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자라, 잘 자라, 잘 자라. 그 전에 중국에서 제작한 동영상인 것 같은데요. 한 7살쯤 되었을까? 어린 소녀가요, 이 동물들을, 이 짐승들을 잠을 재워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토끼도 얘가 가서요, 뭐라고, 샤샤샤샤 이러면은 토끼도 잠이 들고요. 모든 짐승들이 다 잠을 자요. 개도 물론이고. 무슨 이 효능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신기하게 다 잠을 재워요. TV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자거라, 문제없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적 상태를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리고 척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십자가로 끌고 가서 내 죄의 문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 저 속에 은밀한 숨겨져 있는 그 뿌리까지.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것들을 넉넉히 보게 하시고 뿌리 뽑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인장이, 목양실에 선인장이 이렇게 4갈래로 이렇게 자란 선인장이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여기가 습도가 높기 때문에 물을 거의 주지를 않았는데도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이게 힘이 없더라고요. 다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물을 안 줘도 이 지하에서 습도를 자동적으로 먹고 자라니까 괜찮다 하고, 진짜 물 준 지 언젠지 몰라요. 물을 준 지가 언젠지 모르는데 잘도 자란다 했는데 어제 만져보니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도 물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 마음판에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아도
잘 가고 있어. 뭐 별 문제 없잖아. 내가 문제가 있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을 텐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육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텐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일 미리 지금 예고하시는데, 그거 보면서 하신 이 경계의 말씀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형식주의, 신앙이 구태의연해지고 다성해졌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성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 영원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인류의 종말이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처처에서 일고 있는 쓰나미며 태풍이며 자연재해며 지진이며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점점 잦아들고 있는, 그 빈번하게 일고 있는 그 속도가 점점 아주 짤막한 시간 안에 큰 재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 너 영혼이 정말 평안하냐? 너 영혼이 정말 행복하냐? 나 때문에 행복하냐? 너 세상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쁜 거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이런 거 말고, 세상에서 너를 다 몰라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너 하는 사업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너는 영혼이 곤고하지 않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만족함이 지금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곤고하고 삶이 재미가 없고 무기력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짐스럽고 하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책망만 하신 게 아닙니다. 벌거벗은 내 눈먼 것,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 이 상태에서 불로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으로 넉넉히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옷을 사서 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단장하여야 할 것이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황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볼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야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도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미래도 우리 국가를 위하여서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헛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열심을 내게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기뻐하고 조롱하였던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만족한 삶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한 부류의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기뻐하리라. 제자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유언 설교죠? 우리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실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셨어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걸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지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지갑 찾아본 적 있나요? 이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은 너무나 여러 번 찾아 그 감격을 아마 참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꿈에서도요. 요즘은 이 지갑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막 핸드폰, 핸드폰이 이게 완전히 그 사람의 온갖 것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저장고예요, 저장고. 갖고 다니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또 카드는 어떻습니까? 뭐 요즘 함부로 뭐 카드 남의 거 썼다가 잘못 걸리면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됐건 굉장히 중요한 이 지갑, 그 안에 대부분 소중한 것들을 갖고 다니잖아요. 꿈에서라도 그걸 제가 꿈에서 그걸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찾았는지 깨고 나갔고, 아유 다행이다, 꿈이었길래 망성이지. 꿈 깨고 났는데 그렇게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쁨.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다 죽어가면서 막 애틋해 했는데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쁨이 어떠할까요? 지갑 찾은 기쁨 정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 전부였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 나이 드시고 원래 가셔야 될 때 이런 분 말고, 90 넘으시고 뭐 100세 다 되셔서 뭐 어차피 가실 때 돼서 가셨어, 이런 분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젊고 자녀일 수도 있지요. 내 목숨보다도 더 기가 막힌 자녀일 수도 있지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누가 그 사랑하는 아무개를 살려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 인생을 다 걸게 했던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근심스러운 거예요. 계속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당신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서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러시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 이러고 서로 지금 문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 속에 있는 생각들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너희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왜냐? 헤어질 테니까. 내가 죽는 것을 볼 테니까.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때 얼마나 괴롭겠니? 내가 그 마음을 알아. 너희들이 감당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잖아요. 사도 요한만 옆에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감히 볼 수도 없고 자기들도 또 죽을까 봐 무서워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도 알고 계시고 현재적 모습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의 삶 아닙니까? 다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걱정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우울함도 아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앞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 알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고 불러내셨다는 것은 친히 해결해 주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능한 분이십니까? 제자들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기뻐할 거야. 너희들은 근심하지. 왜? 이별이 올 테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 전부로 나를 믿고 따랐잖아. 재산 다 버리고 따랐지. 물론 너희들이 왜 나를 따랐는지 알아. 왜 따랐어요? 예수님이 대통령이 돼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폭망이라고 그러죠? 폭삭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물론 그것도 있긴 있죠. 3년 넘게 함께 먹고 마시며 따라다녔는데 인간적인 정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원했던 거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덕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게 되니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기뻐할 거야. 그런데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뭐라고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 사실이에요. 얌전히 있으면 세상도 환영해요. 입 딱 다물고 있고 나 예수 믿는 냄새도 피우지 말고 한마디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하지도 않고 조용히 그냥 여러분 성경책 끼고 주일날 왔다 갔다 얌전히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얘기하지 않냐고 그러면 고난 당할 일도 없고 조롱 당할 일도 없고 비아냥거림을 당할 일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자꾸 예수님 얘기하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광화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우리 학생이 먼저 말씀을 전했거든요. 저는 이제 뒤따라갔어요. 뒤따라가는데요. 저 들으라고 일부러. 미친 것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들으라고.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딸뻘쯤 되는 젊은 아가씨가 미친 것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미쳤다는 소리를 왜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친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바울 사도도 네가 그 많은 학문으로 말미암아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맥이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평생 몇십 년 믿었는데도 야 미쳤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주님 앞에 심히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주여 제가 진짜 배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좀 한 번만이라도 듣다가 가게 해주세요. 돈 버는 사람들 다 돈 버는 일에 미친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거 사실입니까? 생명의 주가 되신 거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명을 소유했는데 그 생명력, 역동적인 생명력을 아무런 증세도 없이 그 사람 입에서 예수 소리도 안 나오고 예수의 향기도 없고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말로 전도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 행동으로 보여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자가 몇 명 있나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말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를 알아. 그러면 열매를 주님은 열매를 보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누가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누군가 입으로 들려줬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이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환영한다고요. 좋아해요.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이었던가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서 이제 수요일날 전도를 하던 때였어요. 일어난 일이에요. 롯데백화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근데 국민은행쯤 이렇게 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정 목사님하고 어떤 한 40대 좀 초반이 되었을까? 하지 보니까 얼굴도 헬쓱하니 생기기는 멀쑥하게 생긴 형제인데 목사님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아이고 이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저 형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따라와서 교회는 어디 있느냐 이러고 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 이러고 속으로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몇 마디 딱 들어보니까 방해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저는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가고 나중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고 대답을 안 해요.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으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고 함구하고 계속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백병원 앞에까지 가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거기 이제 백병원 근처에서 식사를 3층에 있는 이제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밑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경찰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좀 마음이 어렵잖아요. 누가 이렇게 그러면요 말씀을 전할 때는 막 그런 것 같아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은 본성이라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법적으로 저촉되고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바퀴 달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현행 그 어떤 법으로.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올라왔더라고요. 다 식사 끝날 무렵인데. 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앉으세요. 그래서 제 옆에 이제 의자가 마침 비어 있어서 앉았어요. 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아까 너무 이렇게 좀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 선교하시는데 방해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밑에서 와가지고 분명히 그냥 뭐 또 가고 그랬으니까 잘하고 가세요 이러고 이야기했겠지요. 어쩌다가 이제 겪는 일들이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또 한 일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롯데 앞에, 롯데백화점 그 근처에 거기서 자기가 산대요. 아파트 사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사님이 저보고 이제 이 여사님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 아파트에 살고 어디 사냐고 그랬더니 장소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골목을 타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자기 귀에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일을 하는데 낮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장소,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골목을 타고, 그 사람 표현이에요. 골목을 타고 자기 귀에 들리는데 그렇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좀 소리를 줄여드릴게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해도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복음을 전했는데 형제와 같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는 필시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그 귀에 맴돌아가지고 부르는 음성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냅다 가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던 중이든지 주일학교를 다녔든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왜 그 넓은 광장에서 얘기를 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골목을 타고 와가지고 자기 귀를 괴롭힐까요? 할렐루야. 전 너무 정말 가능성을 본 거예요. 주님, 그 형제의 귀에 들려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형제를 향하여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일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도 얼굴은 못 보셨지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됐을 때에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히는 이야기입니까? 만약 이들을 괴롭히는 얘기라고 한다면 이건 사회에서 악행을 행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고난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뭔가 덕 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고, 그 말씀이 거슬린다는 것은 뭔가 내면적으로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왜 그게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일까요? 아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너 지금 평안하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그 소리 들려서 그러겠어요? 그 광장에서 하는 소리인데 제가 갈 때마다 살펴봐요. 어디 오피스텔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살펴보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큰 광장에서 그거 하는 거, 아파트는 한참 멀리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초기 제자들처럼 성령님이 오시기 전과 같이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거 가져봐도 허망한 겁니다. 그거 가져봐도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궁궐에서 살아봐도 다 허망한 것입니다.
어제 날씨가 얼마나 아름답던가요? 오늘도 그렇지요? 제가요, 이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것을 좀 만끽해야 되겠다. 멀리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제 정 목사님하고 잠깐 낮에 저는 이 도봉산에 좀 올라가가지고 감상할까 했더니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래요. 어디를 가시려고. 경복궁을 갔다 왔어요, 경복궁에. 경복궁을 한 2시간, 한 서너 시간 돌았나. 무엇을 여러분들은 그런 그 고궁을 찾을 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처에 그 왕이 탁 앉으셨던 그런 자리도 보고 큰 넓다란 집들도 보고 정원도 보면서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나 왕조시대에 태어났어도 쟤는 마음속에 평민으로 사는 거를 행복하게 여겼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왕궁에 살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시기와 질투와 왕의 총애를 입으려고 여인들의 피부림 나는 싸움,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삶을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우러러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구름 한 점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상을 즐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상 앞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더 바라세요? 뭘 더 바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곡하고 근심하였으나 기쁨이 되리라. 왜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승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네 안에 쏙 들어와서 너와 함께하는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요만큼만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거대한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전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이후로도 넉넉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십시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고난,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수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다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 아직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이별을 자꾸 얘기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너희 마음이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요,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날. 자, 지금 이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님 보내주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늘 통해가며 여러분들,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우리 모든 것 하나, 내가 내 뒷자락 모를지라도 주님은 내 뒷모습까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안 계신 것 같은 고난당할 때는 그러하지만 이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이전에는 여전히 땅의 것만 구하게 하셨는데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을 구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넉넉히 따르도록 이제는 고차원적인 기도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서 우리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믿지 아니하고 주님 없었던 자들의 그 기쁨이 아니라 오늘은 제자된 그 기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세상 속에 흘러 많은 영혼들도 주님 안에 돌아와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